지도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장로님 지도 가져가셨어요? 네. 네. 이거를 제가 저기 먼데서 있는 친구를 샀어요. 이주영? 서경화. 네네네네. 앉으세요. 이제 시작합시다. 예? 권사님. 저 목사님은. 늦게오는 분들은 한속고 늦게오는 분들은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이번에 우리 모두가 성지순례할 수 있는 귀한 기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 속히 당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은혜 한인 교회를 비롯해서요, 에브리데이 교회, 주님의 영광 교회, 또 사랑의 빛 선교교회, 샌디아고의 갈보리 샌디아고 갈보리 교회, 이런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우리 교단인데요. 그 교단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 살림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상임 총무 일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홀리랜드 성경연구소라고 되어 있죠. 홀리랜드 성경연구소 대표로 제가 있으면서 홀리랜드 성경연구소 사역과 또 교단 사역, 선교 사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도 은혜 한인 교회에서 집사로 이제 오랫동안 섬기고 또 장로로서 섬기고 그러다가 1997년도에 신학교 탈거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요.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데는 7학년 일반입니다. 그래서 7학년에 있습니다. 우리도 보니까 6학년, 6학년은 연계예요. 우리 가운데 이번에 성지순례 하는 분들 5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 6학년 5반 정도 이상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하여튼 먼저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잘 선택하셨다. 그래서 힘 있을 때 뭐 힘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할 수 있을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돈 있어도 시간 없으면 못 가고요. 돈 있고 시간 있어도 건강 없으면 못 가고 세 개가 다 가능해야 갈 수가 있어요. 또 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케어를 해줘야 되면 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50세 이상 돼야 그래도 갈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답사하게 될 성지를 이렇게 쭉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고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지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가셨다가 성지순례 갈 때 꼭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지도 가지고 내리세요 하면 지도를 가지고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녀오면 그냥 가서 보고 버스 타고 또 내려서 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어딘가 우리가 지금 내려와서 있는 곳이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이 어떤 지형인가 이런 것도 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문화적인 배경까지도 해서 포함해서 좀 알게 돼서 갔다 온 후에는 성경이 더욱더 읽어주고 싶고요. 읽으면은 더 전에는 흑백으로 보이던 성경의 스토리들이 천연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고 지도도 만들고 그 지도 제가 만든 겁니다. 밤새워서 하여튼 몇 달을 해가지고 그 글씨 하나하나 제가 다 써놓고요. 도로 길도 제가 다 이렇게 하고 해서 제가 만든 지도인데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김문선 앞으로 여기 와서 그 2000년도에 그 밀레니엄 그때 비행기 타면 비행기 떨어진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12월 31일 날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갔어요 그때. 그래서 공중에서 날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왔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때 제가 신학교 학생이었었는데 탈곳에서 윅스비 교수라고 히브리 교수가 이제 하는데 한 달을 갔다 왔어요. 애굽, 이스라엘, 요르단을 한 달 갔다 오고 나서 너무나 감격적이었어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을 직접 보고 아주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내가 받은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이제 성경 뼈대 세우기라는 그때는 성서 지리학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은혜교회 이제 성도들한테도 이제 주일 예배 전에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터키, 그리스, 로마를 또 한 달 갔다 왔어요. 학점이에요. 5학점짜리로 이제 교수하고 같이 갔다 오고 우리가 갔다 올 때는 그때는 고고학 교수도 같이 이제 가서 고고학적인 면도 이렇게 같이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지도도 만들고 성경 뼈대 세우기라는 성경 전체를 역사서 중심으로 제가 다 드릴게요. 잠깐 앉아 계시면 돼요. 안 받았는데 안 받으면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죠? 하나씩 드리고 이것도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씩. 죄송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제가 그 성경 뼈대 세우기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서 중심으로 해서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성경 뼈대 세우기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시면요 무척 많습니다. 그 강의한 내용들이요. 그 중에서 JSTV라고 이 위성 방송에서 제가 28주 동안 강의한 게 있어요. 1강부터 28강까지인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이렇게 지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교재가 필요하면은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교재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성경 전체 역사서를 공부를 좀 하시면 좋고요. 특별히 이번에 성지순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모세 오경 좀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서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읽어보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별히 올해 돌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는 히브리
1월 1일부터 해서 히브리서 다 끝냈어요.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셨으니까요. 몇 분 오셨나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3분, 4분, 5, 6, 5, 6, 7, 8, 9, 10, 11, 12. 우리 부부까지 22사람이네요. 한 30명 정도 와야 될 것 같은데 타주에 있는 분하고 해서 이번에 42명이에요. 네. 42명이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할 수 없이 가요. 왜냐하면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들이 작년에 우리 최영주 목사님 사회 가는데요.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터키 갔다 왔잖아요, 작년에.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또 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3월 달에 못 가시는 분들은 4월 달로 해서 했는데 4월 달도 지금 42명이에요. 그래서 42명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3월 달, 4월 달 이렇게 가는데요. 이제 이번에 우리가 갈 때를 성경에서 짚어보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성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면서 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보면은 준비사항이 있어요. 준비사항. 그러니까 준비사항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이 여러분이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데 그걸 다 뒤에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오시면은 성경 지도책도 몇 번 좀 가지고 오시고. 자, 이게 이제 가운데 좀 톡튀어난 게 저기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3월 4일 날 우리가 LA를 출발합니다. LA를 출발해서 이번에는요 프랭크푸르트를 경유를 해요. 루프트한자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프랭크푸르트에서 3시간 경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암만으로 가는 또 비행기를 타고 루프트한자겠죠. 타고 암만에 도착하면 7시 40분이에요. 주일날 출발 언제 출발해요? 출발은 3월 3일이에요. 아, 이게 지금 잘못됐네. 2017년 거예요. 아니, 그걸 고치지 못했구나. 예. 3월 3일입니다. 3월 3일. 여기 있는 게 정확해요. 3월 3일 날 출발해 가지고 도착이 3월 4일이에요. 거기에 도착은. 그래서 암만에 도착 7시 40분에 도착인데요. 자, 7시 40분에 우리가 도착을 하면요. 이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단체로 할 때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요.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가요. 안 그러면은 터키 같은 데는 잘못 나가면은 또 국내선 가는 데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먼저 나오신 분들이 좀 기다렸다가 같이 쭉 가서 그룹으로 거기 가면은 현지인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그룹으로 우리가 입국 수속하는 거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현지인이 한 사람 나와서 그 입국장 안까지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여권을 다 걷어가지고 그분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서 여권 42개까지는 안 되겠군요. 네팔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뭐 방콕에서 오시는 분도 이래요. 먼저 그분들이 몇 시간 먼저 오는 분들도 있고 한 30분 40분 늦게 오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거기 그분들이 우리가 다 해서 여권을 주면은 여권을 가져가서 제가 미리 우리 리스트하고 여권 넘버하고 만기일 뭐 다 해가지고 서류를 보내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같이 줄 서서 내려갑니다. 줄 서서 내려가서 짐을 다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나가요. 그럼 여기서 시간이 좀 걸려요. 7시 40분이니까 8시에 도착한다고 치고 거기서 한 30분, 8시 반, 8시 한 40분 돼야 버스에 우리가 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버스에 타면은 타서 버스에서부터 한 트래픽에 따라 다르지만 40분 내지 50분 정도 걸려서 호텔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호텔에 가면은 저녁은 호텔에서 호텔식으로 늘 먹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도착을 했을 때 호텔 식당이 아직 오픈이 되어 있으면 호텔에서 밥을 먹고요. 안 그러면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색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방에다가 넣어 놓으라 그러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3월 4일 날 도착해서 그냥 호텔에 다 투숙을 하는데, 그날 여러분이 지금 성지순례 비용을 이제 여러분 카드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다 카드로, 여러분의 카드로 다 샀어요. 그래서 이 항공권을 조금 비싸게 산 사람도 있고 좀 싸게 산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또 4월 달에 가는 사람들은 뭐 러게지 피는 또 따로 내야 되고 그래서 제 카드로 사기도 하고 뭐 다 이랬거든요. Anyway, 우리 1인당 단체로 성지순례비로 내는 거는 2,800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 이외에 남은 부분을 이제 성지순례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고 오시냐면은 봉투에다가, 하얀 봉투에다가 넣는데 고액권으로, 고액권을 몇 센트 이런 건 안 넣으셔도 되는데 고액권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전체 이 돈을 또 넘겨주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줘야 되고 요르단에서도 줘야 되고 하는데 뭐 이게 5불짜리 10불짜리로 갖고 너무 많아지니까 고액권을 100불짜리로 해서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 부분 뭐 10불 20불짜리로 해서 이렇게 내서 봉투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또 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봉투에다가 딱 넣어서 하얀 봉투 봉하고 거기다가 이름 쓰고 금액 얼마라는 거 주시면 그냥 믿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넣는 거는 괜찮은데 덜 넣는 거는 예, 그렇게 이제 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날 자고 항상 호텔에 도착하면은 우리 성지순례 저와 같이 하신 분들도 여기 지난 그 2018년에 터키, 그리스, 로마 같이 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다 아시죠. 그러나 새로 조인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딱 호텔에 도착을 하면 항상 이제 버스에서 기사가 짐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우리 남자들이 조금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내리고, 대부분은 기사가 안에서 내려줘요. 그럼 우리가 끌고 그거 이제 거기에 벨보이가 해줄 때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자기 거 자기가 끌고 갑니다. 그걸 가서 러비에서 기다려요. 그럼 제가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데에서 키를 받아가지고 서류 주고 뭐 해가지고 키를 받아서 우리 총무나 회계하고 이제 총무 보고 읽으라고 제가 주든지 해서 키를 다 나눠드려요. 나눠드리기 전에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만나고 하는 걸 물론 버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룸 누가 어느 방에 들어갔다는 거를 카피를 떠가지고 룸메이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 분에게 하나씩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김종호 목사가 어느 방에 있고 가이드가 어느 방에 있고 저 말고 현지 가이드를 항상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전화로 내 손으로 그 전화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무슨 버스를 그날 탔는데 어떤 분이 안 나왔다면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또 찾으러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예, 하여튼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식사가 가능하면은 우리가 다 가방을 놔두고 식당으로 와서 밥을 먹고 이 가방 가지고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아침마다 보통 6 o'clock 웨이크업, 여러분이 웨이크업 콜을 1시간 전에 하시는 것을 원하시면 웨이크업 콜을 1시간 전에 해드리고, 이제 보통은 7시나 7시 반에 출발입니다. 거기서 밥 다 먹고 출발이, 그러니까 밥 먹는 거 뭐 봐서 우리가 한 30분 드리든지 1시간 드리, 그러면 7시 반에 출발이면 6시 반에 식사해야겠죠? 6시 반에 식사하면 보통은 아침에 30분 동안 경건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매일 갖는 건 아니고 그 전날 조금 일찍 들어와서 내일 아침엔 조금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모여도 되겠다 할 때는 아침 경건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늦게 들어오든지 하면 그냥 아침 스킵하고, 그래서 경건 시간이 있으면 30분 동안 경건 시간하고 그 전에 30분 전에 웨이크업 콜을 해드리든지 1시간 전에 웨이크업 콜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힘들다 그러는데 그냥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갔다 와서 다들 얘기 듣고 간증 들으면 더 은혜가 되는데 왜 목사님 지난번에는 아침에 경건 시간들 다 가졌는데 이번에는 많이 안 가졌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현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월 5일부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금요일까지 요르단 성지순례를 하고요. 육로로 국경을 넘어갑니다.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넘어가자마자 이스라엘 쪽에 휴양지인 에일랏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에일랏은 제가 사실은 지난 한 7, 8년 동안 성지순례 모시고 다니면서 한 번도 성지순례 팀을 모시고 안 갔던 곳이에요. 예전에 한두 번 갔던 곳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이제 자고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에일랏에서부터 이제 그 광야 쪽 시내산광 시내 광야 있는 그쪽으로 바람 광야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3월 7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3월 13일 목요일 오후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고 우리 모두가 식당으로 갑니다. 저녁 먹으러.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요. 저녁을 먹고 이제 여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목요일 날 저녁을 먹고 일부는 그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요. 공항으로 가다가 텔아비브 공항에서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에 한 17분인가 몇 분을 20명 안 되는 숫자를 내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는 가서 이게 오는 비행기표 구입이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공항으로 가가지고 공항에 가는 시간이 아마 8시나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행기 탈 때까지가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거기 새벽이 아니라 자정에서 5분 지난 12시 05분에 비행기를 타고 떠나오고요. 호텔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침에 그 호텔에서 하룻밤 더 잡니다. 그 공항 근처에 있는 텔아비브 다운타운에서요. 있는 호텔에서 자고 거기서 또 이제 버스를 이제 마련해 줄 거예요. 그러면 아침 7시 비행기 타고 오는 분이 있고 7시 40분 비행기 타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로 가서 주릭으로 오는 분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그거 다 알면 복잡하니까 내가 나중에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도착하는 시간이 그 아침 7시하고 7시 40분 오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 아마 LA에 4시나 5시나 이렇게 돼서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일진 오는 분들은 샌프란시스코 경유해서 LA에 오게 되고요. 다른 분들은 주릭, 스위스 주릭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거쳐서 이렇게 오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 한번 일정표를 한번 볼까요? 일정표. 자, 제가 여기 3월 5일 날 암만에서부터 한번 보죠. 여기 그냥 아침 출발은 다 7시라고 해놨는데요. 7시일 수도 있고 7시 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암몬성 가만히 있어. 그러면 지도를 제가 자, 이거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좀 눕혀놓은 거예요. 눕혀놨는데
자, 갈릴리 호수 또 사해바다입니다. 여기가 요단 계곡 지역이고요. 요단 계곡 지역.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암만으로 가서 암만에서요. 첫날 여기 보면 암몬성이라고 있잖아요. 암몬성. 암몬성은 여기가 암만이에요. 암만. 암만인데 이 암만이라는 게 암몬의 수도였어요. 원래 그 라빠 암몬이었거든. 그 구약 시대 때.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그 이름이 그냥 남아서 암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 가면은 라빠 암몬은 여러분 누구 기억하세요? 이 다윗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죠. 우리아를 죽게 한 전쟁터가 바로 라빠 암몬입니다. 라빠 암몬을 그 이후에 이름이 몇 번 바뀌어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제라시라는 곳을 갑니다.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요. 네, 쭉 올라가면은 디본이 있고 여기다가 이거. 지도를 아까 그 큰 지도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사부님 아까 계셔 커피 안 먹어도 되는데. 땡큐. 고마워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지도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좀 제래 치고 여기부터 지고 자 여기에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 페이지 넘버는 오른편 쪽에 왼편 쪽에 코너에 위쪽 코너에 조그맣게 있어요. 거기 보면 거라사라고 있죠. 여기 Gerasa 이거를 요즘 도시 이름은 제라시예요. 제라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약복강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거라사까지 우리가 올라갑니다. 거라사는 그게 이제 제라시라는 곳인데요. 이름들이 거라사, 제라시 뭐 이렇게 여러분 그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데가볼리라고 나오죠. 데가볼리.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열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10개 도시예요. 그 10개 도시 옛날 예수님 당시에 히랍에 영향받은 큰 도시들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라시예요. 이 제라시는 우리가 가서 보면은요,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고, 로마 시대 때의 유적, 로마 도시가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마차 경기하는 경기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오발 스퀘어라고 해서 오발 이제 계란식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스퀘어 광장도 있고요. 아주 도시가
그 로마 도시가 잘 보존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근처에 내려와서 디셉은 누구 고향인지 아세요? 엘리야의 고향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 거기. 그 다음에 그리시네는 지금은 볼품 없는 개울, 조그만 개울 같은데 우리가 거기 가서 보고요. 그리시네 아시죠? 엘리야가 거기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지냈던 곳. 그 다음에 펠라라는 데는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발굴이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상 길랏 야베스도 텔로 있고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된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지나가면서 저기가 길랏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길랏 또는 길랏 야베스. 길랏 야베스는요, 제가 이제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좀 설명을 잘 드리겠지만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고 600명만 림몬바이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총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것들하고 전쟁할 때 앞으로 아들 주고 딸 주고 이런 거 안 하고 우리가 상종도 안 할 거다 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죽게 되니까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야베스 길랏에 가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 400명을 잡아다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줘요. 그 야베스 길랏.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우리가 벳샨이라는 곳에 또 갑니다. 벳샨 성벽에 매달려 있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장사를 지내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곳. 모니터가 제가 없으니까 좀 목이 금방 가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약복강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숲꽃, 또 내려와서 암만 호텔까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이제 첫날. 숲꽃이라는 곳은 여기 요단 계곡 지역에 이렇게 있어요. 숲꽃 해가지고 다시 암만으로 와서 암만 호텔에서 다시 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요. 우리가 베다니 세레터를 갑니다. 이게 이제 이게 아르논강이고 여기 이제 약복강이 여기 있고요. 이거 아르논강. 이거 좀 조실 좀 해. 이게 지금 여러분 뭐 아무리 얘기해도 거긴가 그런가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서 보고 그래도 자꾸 들으면 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베다니 세레터는요 이 요단강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들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여기도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가게 될 거예요. 가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도 성지 순례객들이 일로 오고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에서 온 분들하고 우리가 서로 손도 흔들고 이스라엘에서 온 분들은 거기서 뭐 직접 또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터에 갔다가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느보산은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거기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느보산 근처에 있는 골짜기에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다바는 여기서 느보산이 여기인데 느보산에서 내려가서 조금이면 마다바라고 있어요. 마다바는 거기 왜 가느냐면 거기 15세기인가? 그때쯤에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 터가 발굴이 됐는데요. 그 교회 터 위에 지금 교회가 있어요. 세인트 조지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바닥에 모자이크로 지도를 그려놨어. 지도. 근데 그 지도가 어느 지도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예요. 예루살렘에 뭐 예수님이 그 죽어서 묻힌 성묘 교회가 있고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러 이제 또 갑니다. 마다바 성경에도 마다바 나와요. 그 다음에 아르논 골짜기, 아까 얘기했던 이 아르논 골짜기요. 아르논 골짜기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여기가 아르논 골짜기예요. 야, 이런 아르논 골짜기, 세렛 골짜기, 약복강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아르논 골짜기와 세렛강 사이에 여기가 바로 모압이 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르논 골짜기 이 위쪽에는 나중에 무슨 지파야? 루벤 지파가 거기 정착을 하고 이게 경계선, 나라의 경계선이 됐던 곳들이 골짜기, 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그리고 보스라라는 곳은 여기 있어요. 보스라 여기 있는데 이 보스라는 뭐냐면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은 조상이 누구죠? 에서죠. 그 에서가 가서 이렇게 에돔이라는 그 부족을 만들었는데 그 수도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는 것이. 왜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서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유적들을 볼 경우가 있고 지나가면서 지도하고 맞춰보면서 여기가 보스라입니다. 보스라는 뭐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뭐 하고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설명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스라,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요. 더 내려가서 보스라에서 모세샘은 어디냐면 이게 모세샘이라고 요르단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페트라 다 가서 거기에 모세샘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페트라, 여러분 페트라는 많이 들어서 아시죠? 네. 페트라라는 말은 페트라가 뭐야? 베드로 페트라, 이 반석이라는 얘기야. 반석, 그죠? 근데 이 페트라는 큰 바위들 사이에 협곡이 있어요. 그 협곡을 지나서 보면 거기에 옛날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갑니다. 거기도 에돔 사람들이 거기서 원래는 살던 곳이에요. 페트라. 그래서 페트라의 그 시크라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 그 여기에 가서 이제 또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여기는 알카스네 신전이 있고 호르산도 있고 또 로마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여기는 돌을 막 구멍을 파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들을 나바티안이라고 해요. 나바티안은 아랍 상인들이에요. 이 낙타 가지고 다니면서 무역하고 하던 상인들, 나바티안. 자, 그 다음에 거기를 이제 보고, 예? 그러니까 페트라 호텔에서 숙박하는 걸 말씀을 안 드렸네. 3월 6일날 페트라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요. 그 이튿날 아침에 페트라를 보고 다 하고 다음에 와디럼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 좀 내려 여기까지. 와디럼이 여기에요. 와디라는 말은요. 와디라는 말은 건천. 비가 본래는 골짜기같이 이래요. 말라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거기가 강이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아랍 말로는 와디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나할이라고 그래요. 나할. 그래서 그 와디 럼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는 뭐 저도 와디 럼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처음 제가 와디 럼을 가요. 와디 럼은 이 지역이 다 돌이 빨갛고 막 이런 사암으로 아마 형성된 곳이야. 그래가지고 모래도 아마
아주 부드러운 모래들, 빨간 모래들이 이렇게 있는 데인데 거기 가서 여러분 집을 한번 다 태워드린다고 그래요. 네, 집차.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타고요. 타고 자 보세요. 여기가 에일랏이라는 곳이에요. 에일랏. 자 여기 저를 잘 보세요. 여기가 에일랏이라는 곳인데 이쪽 요르단 쪽에는 도시가 아카바라고 그래요. 아카바. 그러니까 거기가 국경이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개가 국경이 네 개가 모여 있어 그 지역에. 그래서 이 지역에 요르단 쪽에 이제 국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국경이 이렇게. 근데 그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르단 쪽에 있는 도시는 아카바, 이스라엘 쪽에 있는 건 에일랏. 그 다음에 애굽하고 국경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애굽 쪽으로 넘어가면 타바. 그래서 도시가 타바, 에일랏, 아카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일랏이라는 것은 성경에 에일랏이라고도 나오고 에시온게벨이라고도 나옵니다. 에시온게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하기 전에 2년 정도 되었을 때 여기 무슨 도시죠? 거기 가서 정탐을 올려보낸 도시. 어? 내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서요. 여기에 그 도시가 여기 쭉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명 정탐으로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내서 이 위에까지 갔다 와요. 갔다 온 후에 하나님이 너네들 그 38명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들 가나안 애굽 땅을 떠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간다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38년 동안 그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방황을 해요. 그럼 방황하다가 이제 들어가게 될 때에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여기가 지금 에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에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에돔 왕이 우리가 당신들 나라 좀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했는데 에돔 왕이 우리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 모세는 우리가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물도 거저 안 먹고 돈 다 주고 근데 안 된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에돔 사람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거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여기 왕의 대로라고 있어. 근데 그게 에돔 사람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에시온게벨 이 에일랏으로 가서 이쪽에서 광야길로 여기는 광야길이에요. wilderness, way to the wilderness. 그러니까 이 광야길은 사람이 정말 다니기가 힘든 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갔다가 이렇게 해서 시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근데 와디럼에서 집 투어를 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국경을 아라바 국경이라고 해요. 왜? 여기를 아라바라고 해요. 아라바 평원, 아라바 광야. 그래서 이 아라바 국경을 통해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국경이요. 이 아라바 국경 여기가 있고요. 여기 여리고 국경이 있고요. 여기 벳시안 국경이 세 군데가 있어. 육로로 들어가는 데가 우리는 이쪽으로 많이 다녔는데 이번에는 이쪽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 자고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 광야 이쪽으로요. 자 와서 이제 올라가다가 보면은요 이제 거기서 잡니다. 하룻밤 자고 3월 8일날 금요일날 아침에 팀나팍이라고 있어요. 팀나팍 여기에 좀 있습니다. 팀나팍 이 팀나팍은 솔로몬 왕이 구리를 캐던 구리 광산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인데 광야의 그 구리 광산 거기에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요.
성막 모형이 있어요. 성막 모형을 우리가 거기서 또 보게 될 거예요. 성막 모형을 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일정 가운데 못 가는 곳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될 수 있는 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무리하게 지금 많이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에서 조금 이스라엘 그 버스 회사에서요, 제가 모시고 오는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운전 기사가 막 컴플레인도 하고, 또 가이드는 가이드대로 목사님 거기에는 목사님 일정은 도무지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보자. 나는 그러니까 일단은 혹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부엘세바를 갑니다. 부엘세바 여기 좀 있어요. 여기 여기가 부엘세바인가? 좀 잘 안 보여요. 부엘세바 갔다가 그 다음에 부엘세바에서 아라드라는 곳에 가서 보고, 아라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사다로 갑니다. 마사다는 어디냐면 이쪽 올라와서 여기 있어요. 마사다 관광지니까 다 좀 아시죠? 예.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당할 때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요 거기 올라가 가지고 끝까지 2년인가를 더 버티면서 항쟁하다가 다 이제 아이들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12명이 남아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제비 뽑은 사람이 또 다른 11명을 다 죽인 다음에 자기는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로마 군에게 항복하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의 정신이 있는 곳이다 그래가지고요, 사관학교 같은 학생들 되면 졸업식 할 때 졸업식 전에 여기 다 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도요 여기에 다 필드 출입으로 다 와요. 그런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3.1 운동을 했던 그런 그 독립투사들의 얼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곳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는 마사다에 가서 보면요, 헤롯 대왕의 헤롯 궁전도 있고, 거기 이제 시나고그 회당도 있고요, 뭐 음식물 창고도 있고 뭐 볼 것들이 꽤 있어요. 우리는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한 2시간 이상 걸려요. 근데 케이블카 태워서 올려 보내드릴 겁니다. 네. 저는 전에 학교 신학생 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내려올 땐 걸어서 내려왔어요. 걸어서 스네이크 패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쿰란은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던 곳이에요. 쿰란 사해 사본이라고 성경에 사본이 발견됐던 곳이고, 뭐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이렇게 가죽옷도 입고 뭐 역청을 먹으면서 거기서 있지 않았을까? 이 쿰란에는 에세네파라고 해서, 이스라엘에는 여러 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에세네파는요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우리 몸을 저것들하고 더럽히지 않겠다 해서 자기네들끼리만 흰옷 입고 모여서 있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도 거기서 자기네들이 쓰고 뭐 했던 곳인데, 여기서 성경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 얘기는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쿰란이 여기쯤이고요. 쿰란이 여기쯤이고요. 여기서 올라가서 이 여리고로 올라갑니다. 여리고에서 하룻밤 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하룻밤 자고 자기 전에 여리고를 여리고는 미식 축구장 4개 사이즈 정도 되는 언덕이에요. 이런 언덕인데 이런 거를 텔이라고 그러거든요. 텔은 뭐냐? 인공 언덕이에요. 인공 언덕인데 왜 이 인공 언덕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은 모여 살기 고대 시대 때 모여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조건이라야 모여 살까? 첫째,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땅을 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우물 파고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7개나 우물 파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돼. 먹을 물이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땅이 좋아야 돼. 그 근처에. 그 다음에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금 높은 곳이라 돼. 푹 꺼진 데는 적들이 그 주위에 와가지고 화살 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높은 곳에 물이 있고 그 농지가 있으면 거기 살아. 근데 이제 이게 오래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살다가 집이 허물어져. 그러면 또 이렇게 허물었다가 다시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높아져. 그래서 생긴 언덕, 인공 언덕, 주거지, 이게 이런 걸 텔이라고 해요. 텔. 그래서 이 여리고 텔의 이름은 텔 에스 술탄이라고 해요. 술탄. 그 술탄이 그 아랍의 터키의 그 왕을 술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텔 에스 술탄.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발굴해서 보니까 그게 여리고. 자, 그래서 여리고에서 그날, 그러니까 여리고는 우리가 올라가지 않고요. 여리고 바로 옆에 그 빌딩이 한 4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은 여기서 하룻밤 잡니다. 여리고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쭉 올라가면 여기에 벳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벳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벳샨은 10개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도 아주 제가 이 벳샨을 다니기 시작한 게 2000년도부터니까 지금 19년 됐네요. 처음에는 아주 발굴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발굴이 많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볼 게 많아요. 벳샨. 그 다음에 이 하롯셈이 있어요. 하롯셈은 여기에 있는 산 있죠, 요 산. 지금 참고적으로요, 이 브라운 색깔, 딱 브라운 색깔 있는 데는 다 산지야. 여기는 이제 평지 또는 해안지대, 평야. 근데 요 산이 길보아 산이에요. 요게 갈멜산이에요. 여기 있는 게 다볼산. 여기가 다볼산이고 여기는 모래산.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가 벳샨이 여기인데 하롯셈은 여기 있어요. 하롯셈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하롯셈. 하롯셈은 뭐 우리 잘 아는데 기도원 이야기가 있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텔 이스라엘. 이스라엘 궁은 아합과 이세벨이 살던 곳이 이스라엘. 거기. 그 다음에 나사렛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그리고 어디요? 가나. 그 다음에 셋보리 같은 데도 이건 성경에 별로 안 나오는 곳인데 이제 큰 도시예요. 여기도. 셋보리는 못 갈 수도 있지만은 나사렛에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기술자였죠? 네, 목수라는데 지금 요즘의 목수를 생각하면 안 되고 예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요셉의 그 일은 나무뿐만이 아니라 돌도 깎고 돌 일도 하고 나무 일도 하고 핸디맨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셋볼이라는 도시에 큰 건축 공사가 있었어요. 도시가 크게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여기 가서도 일도 하셨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곳이 셋볼이에요. 자, 그래서 셋볼이 가서 와가지고요, 란 비치 호텔이라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숙박을 합니다. 란 비치 호텔은 이쪽에 있어요. 여기에 호텔 바로 앞에가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가 예약하기가 엄청 힘든데 예약이 아마 된 거 제가 늘 여기 모시고 가기 때문에 됐을 거예요. 내가 그쪽 란 비치 호텔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음식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란 비치 호텔 가서 자고요.
여기서 2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1박 하고 떠나. 근데 여기서는 2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고 베트남 가방 안 들고 와도 돼. 하룻밤 더 자니까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헐몬산 그 근처에 있는 벤탈산을 가서 이 다메섹도 조망을 하고 이렇게 하고 바니아스라고 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가이사라. 여기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인데 여기 근처 가이사라 빌립보. 그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지? 이렇게 물어봤던 거. 그래 뭐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뭐 선지자 중 한 이렇게 얘기해. 그럼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어. 예.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또 잘난 척 그랬던 곳. 거기가 이제 바니아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 여기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보고 거기서 또 텔단 가기 전에 그 폭포로가 시간이 되면 또 폭포가 있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는 물, 텔단이라는 곳에서 흐르는 물, 또 다른 한 곳에서 흐르는 물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이루어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물의 근원지 중에 하나가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다음에 단이라는 것도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텔단으로 가고 텔단. 단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단도 여기쯤 있어요. 그래서 단은 단 지파가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을 단이라고 해요. 단 지파가 사사기에 보면 이사를 가죠.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브레셋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 어디 딴 데 좋은데 살기 좋은데 한번 알아봐. 그래가지고 5명 정탐을 보내가지고 정탐이 돌아다니다가 단이라는 곳에 가서 너무 좋거든. 여러분 가서 이제 우리가 보면 너무 좋아요. 거기 나무도 우거지고. 글로 이주를 해서 가서 삽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 도시 이름이 라이스야. 라이스인데 단 지파가 사사시대에 가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 이름이 그때부터 단이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솔왕 군대, 하솔왕 야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자, 그 하솔 갔다가,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라신, 벳세다야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두로와 시돈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로스안젤레스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것을 행하면 저들이 회개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왜 두로와 시돈을 들어서 얘기했을까?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전통적인 이방 나라예요.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데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누가 왔냐면 구약시대 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왔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 이런 데는 누가 사냐면 전통적인 유대인이 살아요. 그러니까 야, 유대인 너네들 진짜 강팍하구나. 내가 너네들에게 기도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말씀 전하고 한 거 여기서 안 하고 그 이방인 나라, 너네 알지? 이세벨이 온 그곳, 거기 가서 했으면 저들도 회개했을 텐데 너네들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서 이제 팔복교회, 고라신 팔복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고 비유,
산상수훈 설교하시잖아요.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어요. 팔복교회.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찬송도 한 곡하고 합창으로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교회 가버나움 같은 거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자, 이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저희는 성지순례를 가면 주일날 주일 예배를 꼭 드려요. 평일날은 아침에 이제 가능하면 아침에 경건 시간을 가지고 주일은 주일 예배를 이제 호텔에서 아침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날은 이왕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배를 탈 거니까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대신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야죠. 그 헌금 드리면 헌금을 제가 가지냐? 제가 안 가지고,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누가 그러더라고. 헌금을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받으시나 막 돈 가지고 꺼내서 받으시나 보고 안 받으시면 땅에 떨어진 건 자기 주머니 넣고 그렇게 안 하고요. 선교제 선교사님한테 드릴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에도 우리 선교사가 있고 요르단에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날 헌금 들어온 거는 선교사한테 선교 헌금으로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산상 예배 드리고 호텔에 도착해서 람비치 호텔에서 하룻밤 더 자고, 그 이튿날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악고도 저도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에 넣어봤어요. 그냥 해서 시간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려고요. 악고, 그 다음에 갈멜산, 무깃도, 이게 다 어느 쪽에 있냐면요, 다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여기 갈멜산이 여기 있고 무깃도라는 데가 여기 있고요. 무깃도는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요, 무깃도와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 도시, 특별히 세 도시가 성경에 기록이, 무깃도와 하솔과 게셀. 그러니까 이 가서 보면은 이 세 성은 병거성이야. 그 다음에 아주 영어로 말하면 fortified, 아주 견고하게 지은 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하고 달리 성벽이 두꺼워. 그걸 케이스맷이라고 해요. 케이스맷. 이중벽이고. 그 다음에 성문. 여러분 고대시대 때 성 있죠. 성시리,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전쟁을 하면 어디를 공격해요? 성문을 공격해요. 성문이 제일 취약한 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 대조영이라는 거 보니까 뭐 그거 아니라도 외국 영화도 마찬가지고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사극 보면은 늘 가서 성문에 가가지고 성문 부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받는 거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시편 같은 데도 많이 나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게 뭐냐? 대적의 문을, 적들의 문을 얻는다는 얘기는, 성문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 성 전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솔과 게셀과 또 하솔, 게셀, 무깃도 이 세 군데 가서 보면 성문이 거기 트리플 게이트라고 해서 성문이 삼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삼중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요 세 도시에 가서 보면 성문, 성벽의 구조가 똑같아요. 이게 성경에 솔로몬이 지었다는 게 맞구나. 그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 자,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가이사라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아까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야. 가이사라는 말은 세세리아,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가이사. 그 다음에 빌립보는 뭐냐, 이 당시에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제가요 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딴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기본적인 것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헤롯이 통치하던 데를 놀아갔습니다. 놀아갔는데, 자, 이 지역은 아들 필립이라는 아들이 통치를 해요. 필립.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과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 여기는 안티파스, 영어로는 안티파스,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나와. 안디바가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은 아들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통치를 해요. 근데 아켈라오라는 아들은 유대 지역을 통치를 하는데 이건 아주 백성들이 싫어했어. 문통을 싫어하듯이 싫어해가지고 8년인가 만에 로마에서 너 좀 와봐라 해가지고 아켈라오로 불러들여가지고요, 아켈라오로 귀양 보내버립니다. 불란서 어디로 귀양을 보내버리고, 그때부터 로마 총독을 보내요. 여기는 우리가 안 되겠다, 이놈은 귀양 보내고 우리가 직접 통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갈릴리와 베레아는 안티파스, 여기는 필립. 그래서 필립이라는 왕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축을 하는데요, 큰 도시로 만드는데 사실은 지 이름만 넣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랬다가는 로마 황제한테 야단 맞을까봐 가이사라라는 이름도 집어넣고 지 이름도 집어넣어서 세세리아 필리파이라고 그런 이름을,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어디야? 사마리아와 유대는 총독이 와서 했다 그랬죠? 예수님 사형 집행한 총독이 누구죠? 빌라도인데 빌라도만 성경에 나오지만은 물론 사도행전에 가면 베스도 총독도 나오고 펠릭스 총독도 나와요. 그러나 이 빌라도 이전에도 다른 총독들이 있었어요. 왔다 가고. 빌라도는 재수없는 놈이지. 그래서 하필이면 빌라도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바람에 사형을 집행하고 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속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몰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가이사르는 어디냐? 가이사르는 여기 있어요. 항구도시. 그래서 가이사라는요, 원래 거기에 헤롯 대왕의 궁전도 있었고요. 헤롯궁. 그 다음에 총독의 총독 관저가 거기 있었어요. 관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여행 갔다 온 후에 잡혀가지고 가이사라로 압송이 되어가지고 베스도라는 총독 밑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라, 지금 우리 가이사라, 그 다음에 실로도요. 실로도 재작년에 갔을 때 제가 모시고 갔고, 저도 10몇 년 만에 재작년에 처음 2번인가 이렇게 갔었죠. 그 이번에 될 수 있는 대로 실로를 가능하면 모시고 갈 거예요. 실로,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나비 사무엘은 거기 지금 옛날 십자군 시대 때 유적도 이렇게 있고요. 사무엘의 가묘가 거기 있고요. 거기 올라가서 우리가 거기 가는 목적은, 거기 옛날에는 산당이 있었는데 산당 유적 같은 건 없어. 근데 거기 건물의 지붕에 올라가가지고요, 회당의 지붕에 우리 올라갈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멀리 보이는 기브온을 볼 거예요. 기브온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브온은 기브온 사람들, 그 사울 시대 때 기브온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목가에서
저기 누구냐? 저기 아브넬의 부하들하고 아브넬의 부하와 요압의 부하들이 거기서 싸움을 해요. 그러다가 아브넬의 동생인 아사헬이요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어요? 요압 장군한테 죽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요압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이제 죽였기 때문에 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원수를 갚습니다. 나중에 자기 주군인 다윗의 뜻에 반을 해서 뜻에 어긋나게 해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요 그 마음에 딱 품고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에게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낸대요. 저는 요압 장군 편안하게 엄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는요 요압을 죽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제가 성지에 가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브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잡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이틀 밤을 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 안에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건 말씀 안 드릴게요.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날 우리가 히스기야 터널을 들어갈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요 지금 터널을 뚫는데 그 왜 터널을 뚫는가 하면은 그 다윗성 예루살렘이 다윗이 건축해서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를 그걸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다윗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다윗성에 이제 지금 제가 그 지형을 지금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골짜기가 여기 골짜기예요. 스크린에 안 나오네. 어디 골짜기?